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용사를 말을 할 때에 히스기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의 제13대 왕으로 재임을 했습니다. 26년 동안 유다 왕으로 있었죠.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들은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도 역시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와도 달랐고 그의 아들과도 달랐습니다. 아주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성전을 정화하고 온 나라에 퍼져 있는 우상 숭배를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종교개혁을 한 인물입니다.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포위당해서 함락되기 직전에 히스기야의 기도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역시 기도로 고침을 받고 그 목숨이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항상 꼭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는 그 기간에 므낫세가 태어났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아서 므낫세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를 잘 해야 한다. 함부로 기도하면 큰일 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보면 열왕기상 21장 1절과 역대기하 33장 1절에 보면 므낫세가 15살에 왕이 되었다 하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을 받았기 때문에 연장받기 바로 첫 해에 므낫세가 태어났고, 그래서 15년 후에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되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15년 연장받았으니까 그때 태어난 아기가 므낫세가 이제 왕이 되었다고, 15살에 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15세에 왕이 된 것은 이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15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병을 얻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때에 히스기야가 자기 아들 므낫세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같이 통치를 한 겁니다. 섭정이라고 하죠.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곧 죽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라.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니까 이제 앞으로 물론 15년을 연장받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므낫세를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므낫세가 15살 때 왕으로 세우고 다시 15년 동안 같이 통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역대 왕의 일기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구약학 교수님, 그 교수님이 번역한 책인데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열왕기와 역대기서에 보면 서로 연대기가 잘 맞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 책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책 혹시 필요한 분은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시면 제가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그때 므낫세를 왕으로 세우고 자신과 함께 유다를 다스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때 므낫세의 나이가 15살, 그러니까 같이 섭정을 시작했던 나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잘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기도를 못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기도를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구하여도 언제든지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떡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뱀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선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불붙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되돌아가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성경을 펴서요. 시작.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라. 너희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한 이 도성을 아시리아 구하고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지금 이때는 시간적으로 볼 때에 지금 38장이지만 38장 이것이 36장과 37장보다 조금 앞선 시간대입니다. 앞서거나 거의 비슷한 시간대입니다. 앞장에 36장과 37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의 다른 성읍들을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포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37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쳐 죽이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런데 38장에서 히스기야가 병이 든 이때는 한참 아수르가 침략해서 유다 성읍을 정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에게 병이 들어서 곧 죽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사들이 몰려오는 그 시기에 이렇게 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시련이 겹쳐온 것입니다. 보통 시련이 올 때에는 겹쳐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크게 낙심하게 되고 참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돌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바로 기도의 동기가 된 것이죠.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난이 그에게는 또 다른 기도의 재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에게 닥친 건강의 위기,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아수르의 침략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는 어려움들은 애군이 겹쳤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연달아서 어려움이 자꾸만 밀려올 때에 그럴 때는 정말 애군이 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을 내가 보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히스기야의 생명을 이제 15년을 더 연장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고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병은 나아서 15년을 더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 18만 5천 명은 하루아침에 시체가 되어서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히스기야를 협박하던 아수르 왕 산헤립을 본국으로 철수하고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눈물의 기도는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는 그 기도, 질병을 낫게 하는 기도, 그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개인의 질병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에서도 역시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는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한 나라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 가정의 가장이며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섬기는 그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우리의 위기에서 구해주는 그런 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는 나의 어려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여러 가지 침체 가운데서도 구원해주는, 회복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위기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아나며 또한 나 자신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의 해시기에 비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갈 것이니 해도 내려갔던 데서 10도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 징조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도 기울었던 곳에서부터 10도를 더 올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를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선포 기도로 인해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알라용 골짜기에 그게 멈추었던 그 아주 큰 이변이 일어났던 그러한 것과도 동일한 이 사건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주가 멈춘 것이죠.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갔다는 것은 이제 이 계산을 해서 보니까 40분 정도가 뒤로 물러갔다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데일라이트 세이빙을 적용해 볼 때에 1시간 정도의 차이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간이 여호수아의 사건과 합치면 딱 24시간, 하루가 차이 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엄청난 우주쇼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번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징조로 해주신 그 하나님의 아주 큰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별이라도 따줄게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누구도 실제로 내 애인이 나를 위해서 별 따다 줄 것이다 하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별이라도 따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별을 따주실 뿐만 아니라 사실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죠.
그런데 태양계 전체가 멈추어졌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보면 참 눈물에 약하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벽을 보며 흐느껴 우는 그 히스기야를 위해서 하나님은 천체를 움직여 두신 것입니다. 이 정도로 히스기야의 마음을 달래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확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아주 믿습니다 하면서 아주 힘주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확신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야 합니다. 확신이란 것은 우리가 정말 굳건하게 믿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도 역시 하나님이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엘리야의 기도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비가 내리도록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구름을 보고 엘리야는 그것을 보고 확신을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둘러서 급히 산을 내려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그림자가 10도 물러가는 일도 있을 것이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는 그런 것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확신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곧 죽게 된다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러한 간절함으로 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낫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확정시켜주는 기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마침내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은 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신약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이 그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감사했던 그 사건과 참 오버랩이 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대왕으로서 가장 큰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자신에게 닥쳐온 그 죽음을 앞두고 흐느껴 울었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만약에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신하들을 시켜서 병을 낫게 하는 그 약초를 구해오라고 이렇게 명령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유대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이며 보잘것없는 그런 병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그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은 겸손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낮은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해서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 이러한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기도의 능력이 많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큰 응답을 받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 스스로가 좀 드러나고 나 스스로가 좀 높아질 것인가 하는 거기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교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있으면 자신을 자랑하고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죽을 병에 걸렸던 자신을 낫게 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날 동안, 그러면서 사는 날 동안 내가 성전에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역시 우리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에 걸린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죽음이라는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십니다.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살려두신 겁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살 동안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것이나 가정에서 어떤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죄의 질병에 걸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서 감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아는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라는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겸손의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고 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15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당장 이제 올해 또 당장 내일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런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평생 내가 사는 동안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큰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에게도 질병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와 같은 그런 대적으로 큰 공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